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느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정의가 뜨거운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초와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진영의 극심한 대결과 반목으로 사회 전반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보적 불안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으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35년경 아하스 왕 때 활동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전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각계각층이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특히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공정치 않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돈을 받고서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집을 빼앗겨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각종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것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죄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처음에는 유다 족속을 향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북방 10지파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관계를 끊었으나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 관한 환상을 선포합니다. 이런 환상은 미가서 마지막을 보면 전 세계를 향한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과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본문을 기록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오늘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을 정의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놀라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과 합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결혼 계약이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예? 괜히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 저 학생들을 지도 많이 했잖아요. 결혼 배우자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안정적 경제 생활이었어요. 신앙은 그렇게 순위가 앞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내 설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행하고 아내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구약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면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바로 내가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시원찮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물을 바쳐도 생각은 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만만 같은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근데 뭐예요? 짝퉁 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래도 괜찮죠? 안 주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마 화내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가 나이들에게 섬긴다고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구약 성경의 주제 성경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읽기 싫죠? 재물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사실 레위기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런 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소유가 됐다는 한 말은 그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 원어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또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뭘 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런 하나님을 주권자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의 자격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죠. 기능으로 여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토사구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토사구팽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하니까 주님이시요. 근데 정작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당신 필요 없는데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해요. 비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신앙의 뭐라고 할까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그러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게 자꾸 걱정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도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아무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얼마나 그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제 저 문단에 등록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그냥 쉽게 안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런 말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찬송했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따르면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바쳤지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일을 했으면 100만 원을 줘야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한 50%는 내가 그냥 떼고 50%만 주는 거, 그건 착취죠.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에 따르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 이것이 바로 인자, 긍휼, 사랑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를 사랑하며. 잘못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인자라고 그래요. 그때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를 사랑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혹시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긍휼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늘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죠.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교가 말하는, 공자 선생님이 말하는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내가 뭐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동양 철학도 공부를 했는데 인은 사실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시중이에요. 때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뭐 강의를 듣는지 설교를 듣는지 좀 혼란이 되죠? 그런데 공자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인의 기본적인 뜻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의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헤세드고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 용서함을 받을 근거가 없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남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노동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인데 왜 그렇게 줍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답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반대로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그게 갑질이죠. 갑질. 여러분은 갑질이 뭔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그런데 정의는 즉시 적용되는 것이지만은 긍휼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적용됩니다. 많이 시간이 지나야 그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정의를 행하십니다. 누구나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만을 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곧바로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신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벌해야 할지 용서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공로로 해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도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죄가 없는 생명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뜻을 알아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전도폭발 내용의 핵심이죠. 우리 전도폭발 사역 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좀 틀렸어요? 전도폭발 훈련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정의롭게 행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의와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을 용서하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이러한 정의와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도록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는 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와 긍휼이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섬겨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예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이런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가?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절대 주권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긍휼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정의와 공평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잘하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할까요?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긍휼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이러한 창조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죄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지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실천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공정과 평등과 정의와 긍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동역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을 굳건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삶이 개인적인 어렵다함과 거룩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룩하는 데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제네바를 성경 말씀에 기초한 도시로 만드는 일에 평생토록 헌신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로멜 같은 유명한 청교도자 있죠? 영국의 의회를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영국의 전체 술집을 없앴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회를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City on the Hill이에요.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미국의 모든 헌법이 그러한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제가 2017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에 있을 때 그분이 세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달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런던시의 중심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시절 영국 사회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당시 다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사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고 그분의 이상이었고 평생토록 헌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우리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아시죠? 3.1운동 아시죠? 제가 어느 학회에 3.1운동의 정신과 그 개성 방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아마 이제 어떤 학술지에 나올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3.1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어요. 물론 손병희 같은 천도교 교인도 있었지만 얼마나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보다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산 장려운동도 했고요. 술, 담배 금하는 운동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2%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이 32.9%이고 불교가 22.1%인데 비해서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공동체가, 교회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의 영역이나 믿음의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활동에 그치고 만답니다. 여러분, 봉사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식당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밥 봉사하시는 분이죠, 대개 봉사부가. 근데 실제로 봉사부는 뭘 해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봉사부가 돼야 돼요. 오늘 봉사부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아마 전국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종교적인 활동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파수꾼의 책임을 맡기신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낮이면 밤이면 울면서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초기 교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우리 강태 목사님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했을 때 그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 찬양대 샬롬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샬롬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연구한 바가 있어요.
샬롬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샬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정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회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은 어떤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이번 우리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그게 매몰돼 가지고 재기를 가지 못하잖아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개인만의 문제고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 운동은 이것을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한껏 누리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등과 긍휼과 평화의 기초 위에 세워가도록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영국 크리스천들은요, 신문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들의 말을 너무 순수하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 정치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들이 다 뭐 좋은 말을 많이 하죠. 다 명분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느 정치가도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통령에 나섰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죠.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잘 살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 저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잘 살피셔야 돼요. 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데. 지금도 선거하는데 지역을 따집니까?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때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실천해 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원래 공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복이죠. 우리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세요? 어떤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다 인터넷으로 다 소개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철학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약에 그러한 뜻으로 무슨 걸 한다면 반대 세력이 있을 때 그러냐고 난 기꺼이 내가 물러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물러나잖아요.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왜 양 진영이 그거 서로 타협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돼요? 서로 타협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타협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 막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입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대회도 저는 가보기도 해요. 목사가 왜 그런 데를 가냐고. 가야지요. 서초동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광화문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때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은들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란한 사회이지만은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